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웠죠. 70인 제자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70인 제자들이 이제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 가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그랬죠. 현장에 가서 예수님 이름 말하니까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 말하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을 70인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0인 제자라는 얘기는 꼭 70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69명도 되고 71명도 됩니다. 근데 이 70인 제자라는 얘기는 70이라는 이 숫자는 뭐 성경에서 완전수 중요한 숫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70인 제자는 중요한 제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70인 제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70인 제자요 또 내가 가는 현장에 70인 제자를 세운다. 이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70인 제자가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 예수 이름 말할 때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모든 저주가 떠나간다 그 얘기죠.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는 그 얘기죠. 오늘 우리 제자로기의 성도님들 70인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귀신이 항복하고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70인이 가질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70인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70인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려야 될 힘을 주셨죠. 70인이 가질 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 이것을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에 말할 수 없는 힘이 느껴져요. 이제 그게 이제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은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자로기의 모든 성도님들 이 영적인 힘이 내 속에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속일 수가 없는 게 영적인 힘이죠. 이게 바로 70인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죠. 영역이 생기면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딱 영역이 영적인 힘이죠. 이 영적인 힘이 내 안에 딱 임하면요, 영역, 그 뒤에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5가지 힘이죠. 이걸 보고 우리 쉽게 오력이라고 하죠. 5가지 힘, 오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력이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딱 나에게 임하면요, 지력이 생겨요.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딱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력은 세계를 살리는 눈이며 내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기면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근데요, 먼저 지력이 따라옵니다. 이 지력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를 살리는 눈이에요. 세계를 살리는 지력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영역이 딱 생기면요, 세계를 살릴 메시지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십니다. 내 인생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지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체력은 불신자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경제력은 전 세계에 RUTC를 세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는 힘이 이제 체력이죠. 근데 이 체력은요, 불신자들에게 간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체력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간증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체력이다라고 간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먹었는데 나이 먹고도 건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그 자체가 간증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체력이죠. 이걸 불신자들이 알 만큼 하나님께서 체력을 주실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는 게 이제 경제력이죠. 경제력은 무슨 말입니까?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경제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하고 경제는 틀리죠. 경제를 볼 수 있어야지 돈이 따라오죠. 경제를 못 보면 돈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돈을 보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세요. 경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경제력을 얼만큼 주시냐? 여러분, 우리 제자로 교회가 성전 건축할 만큼, 제자로 교회 성전 건축할 만큼 하나님은 경제력을 주실 겁니다. 이 경제력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대한민국 전 지역에 우리 제자로 교회는요, 성전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 지역에 성전 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력 응답 받으면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보니까요, 지금 교회 매물로 나온 거 너무 많아요. 그냥 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로 교회에 경제력을 주셔서 대한민국 전 지역에 지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이런 건축하는,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경제력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은 전 세계에 살릴 1천만 제자를 세우는 힘입니다. 그러면서 인력이 이제 따라오죠. 이 인력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인력은요, 0.1%의 참제자, 이 0.1%의 참제자를 세우는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0.1%의 참제자인 줄 믿습니다. 0.1%의 참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참제자를 붙이시는 이런 인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5가지 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거 뭐 기도할 거 있습니까? 오력을 주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건 별로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속에서 오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걸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70인 제자들이 가질 힘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 그랬죠. 우리는요, 오력을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력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언약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정확히 잡아라. 너무나 이 쉬운 말인데, 알아듣기 쉬운 말인데 또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력을 계속 기도하면서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게 이게 우리의 시작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끝났다는 말은 뭡니까? 끝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끝난 건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뭐가 끝났죠?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시작입니까? 참된 축복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은 끝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참된 시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데 왜 나는 어렵습니까? 내 환경은 왜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요, 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기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진짜 응답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다는 거기서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시작해라. 뭐 특별한 거 어떤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단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데 그 정확한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정확한 언약이죠. 138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이걸 붙잡는 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 138 여기 이 속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138 이 속에는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걸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은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 그 말은 아니죠. 다른 건 다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필요해요. 다른 것도 필요한데 그게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나에게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복음 증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복음 증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생명 살리는 거고 그리스도 전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것들은 필요한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모든 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들은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회 성도님들 이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결론이 딱 나면 다른 것들 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줘요. 우리는 그 다른 것들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에요. 돈이요 필요한데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고 한 영혼 살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돈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세요. 이 축복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우리는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축복을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받은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이 오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응답이 왔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됐죠. 그러니까요 15개 나라에 막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막 술 취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한 거 아니야. 지금 3시인데 무슨 술 취했냐 하면서 오순절 말씀을 증거했죠. 이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된 거 그게 성취된 거 아니냐. 환상 말하고 꿈을 꾸고 이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이 말씀이 성취된 거야. 그렇게 얘기했죠. 니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 그 예수님이 니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웠어. 이 설교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요 막 3천 제자가 몰려오고요 그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응답이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응답 딱 붙잡으니까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런 일들이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집에서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언약을 붙잡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4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쉽게 말하면
뭐냐,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언약만 정확하게 잡아라.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언약만 정확하게 잡아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 정확한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정확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힘. 그랬죠. 우리가 오력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또 생겨요. 이 다른 힘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것은 다른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력은 내 속에 있는 힘이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 19절 있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건요,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력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오력을 우리가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요, 현장에서 오력이요, 사실적인 능력으로, 사실적인 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우리에게 모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모아서 선교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여는 이런 응답을 줬죠. 하나님 우리가요, 이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5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모을 수 있고 증가할 수 있는 이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3천 제자 운동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요, 70인 제자를 제대로 세우면, 한 명만 제대로 세워도 하나님은요, 많은 응답으로 3천 제자 일어나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3천 제자 운동할 만큼 그릇을 준비해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다른 힘이죠. 하나님은 위기 때 큰 전환점을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말씀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다른 힘을 체험하게 됐죠. 드디어 정확한 선교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다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생산. 그랬죠. 재생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70인 제자를 세워서 재생산 하시겠다는 그런 말이죠. 총독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그 12절 보니까요, 총독이 막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막 놀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디모데 같은 인물과 루디아 같은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재생산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4절 거기 보면요, 디모데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5절 보면요, 루디아 같은 인물 한 명 나오니까요, 완전히 다 뒤집은 겁니다. 루디아 같은 인물 한 명 나오니까요, 완전히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완전히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해당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당연성이 아니고 당위성입니다. 당위성이 선포되고 야손 같은 사람이 현장에 가면 세계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그 데살로니가의 회당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당위성, 이걸 증거한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6절에는요, 야손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됐죠. 이 사람들이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제자로 교회는요, 진짜 제자가 세워지면 됩니다.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제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짜 신자 10,000명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가짜인데 뭐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제자 1명만 세워도, 진짜 제자 2명, 3명만 세워도 하나님은요, 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제자를 우리는 세워야 돼요. 우리는 이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 딱 붙잡고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결국 렘넌트 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 전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 전했다. 회당은 지금 학교죠. 그래서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회당을 파고드는 이런 다른 현장에서 재생산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로마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참제자 몇 명, 그 참제자 몇 명이요,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요, 그 참제자 몇 명이요,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죠. 한 사람이 이 언약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회 성도님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숫자가 아닙니다. 절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 한 명이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세요. 여러분, 참제자 한 명입니다. 참제자 한 명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몰아온다니까요. 그 언약을 누가 붙잡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제자로교회는 이 응답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부흥 안 된다, 뭐 성도 없다, 조금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0.01%도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참제자 한 명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요, 당당하게 정확한 언약만 잡으면 된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당당하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람 한 명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축복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 살리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현장 살리겠다 라고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언약 붙잡은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신다니까요. 이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힘이 없어도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능력은 없어도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주옵소서. 혹시 힘이 없어도 기도는 올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죠. 우리가 힘도 없는데 생각까지 틀리게 하면 그건 진짜 안 되잖아요. 우리 제자로교회 70인 제자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정확하게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많은 70인 제자들을 세우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축복이죠. 이 언약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70인 제자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흩어진 자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옵소서. 흑암 세력을 지금 결박해 주옵소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 지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70인 제자다 잊지 마시고 내가 가는 현장에 70인 제자를 세운다. 이 언약의 증인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나는 70인 제자로서 오력을 가지고 현장에 또 다른 70인 제자를 세운다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 제자로 부르신 거 잊지 말고 정확한 언약 붙잡은 전도자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